바꿨어요. 디도서를 좀 길게 가는 것보다 좀 임팩트 있게 짧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번을 시작하는데 사도가 증거한 말씀의 권위입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볼 때 디도서는 몸된 교회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을 교회의 권위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넣었거든요. 그걸 삭제하고 그냥 1번 사도의 권위는 했어요. 2번은 말씀의 권위인데 이 말씀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디도서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증거한 말씀의 권위의 첫 번째, 사도가 증거한 구원의 말씀을 오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된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온 말씀에만 권위를 두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써놓은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이런 병들고 지금 이 디도가 가 있는 밀레드에 있는 교회들이 병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괴되고 떨어지고 멸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 온 이 말씀만에 권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훈도 더 좋은 말, 비슷한 말, 괜찮네 하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사망이 지옥 가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 나는 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을 나는 절대로 나는 이것을 택했거든요.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많은 통로가 있잖아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커트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깨우쳐 줘야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디도서 3장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3장으로 바로 또 넘어갑니다. 3장. 우리가 아직 2장 안 했어요. 3장으로 바로 갑니다.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그래요. 전에는 디도서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나뉘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이전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정말 믿음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불신자였을 때는 다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속은 자라는 거, 속은 자. 다 속아 살아왔던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속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부족해요. 어리석어요. 이런 것은 다 생각해요. 근데 속고 살았다는 것은 이것을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속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속지 않았으면 뭐요? 지혜롭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께. 그죠? 여러 가지 정욕 행락에 종노릇한 자자, 어떤 욕심, 정과 이 사람들 간의 사랑의 정입니다. 사람들 간에 있는 그 사랑, 육체를 섬기는 사랑, 사람을 섬기는 사랑이 육체를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런 정과 그런 것에 다 행락,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놀고 재밌게 사는 이런 것들에 종노릇됐다 이거죠.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던 자고 가증스러웠고 그리고 우리는 피차 서로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는 다 그렇습니다 라고 디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4절부터는
예, 이전의 삶은 우리가 이랬으나 4절부터는 뭐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디모데 전 후서에서는 바른 말, 바른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나와 여러분이 옛사람, 천연적인 육의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이것이 지금 디도서 3장 3절에 말씀한 내용과 동일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하나님이 일부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임금인 사단 마귀, 이 악한 자들, 이 거짓말쟁이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이 녀석들이 만드는 문화와 트렌드, 세상 풍속을 따라 미친 듯이 거기에 다 젖어가지고 다 사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어 있는 자다라고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이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아무리 악해도 선악과입니다. 마귀의 그 모든 통치, 테두리를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세상에 거기 장수장 읽어봐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뭐다? 우리 이전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뭐 안타까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이란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나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하나의 재료예요. 재료, 과정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도 목적성이 없다고요. 사람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들 그냥 다 그걸 인정해버려요. 쿨하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세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족한다면 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뜻은 이렇게 우리가 디도서 3장 3절,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바로 마귀한테 노출시키잖아요. 하와를 만들어 놓고 바로 마귀한테 노출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면 사단 마귀를 에덴에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들을 또 선악과를 에덴에 왜 둡니까? 생명나무만 둬야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택할 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을 진행했다면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걸 아시는
모든 걸 사람들을 심판할 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되는 분이에요. 구원하는 것도 자질이 안 되지만 지옥 보내는 것도 매우 부당하고 매우 하자가 많은 그런 심판자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고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로 이렇게 사는 것이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나나 여러분이나 내 인생, 세상에서는 내 인생의 소망이 바로 뭐냐?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으며 내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나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 속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뭐요? 이게 존재 이유이다. 여러분, 존재 이유는 아니고 사람으로 산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간론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요번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이를 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아주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죠.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건 너희들은 뭐예요? 마귀 새끼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인들인데 나름 유대교를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봉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유대교인들인데 그 유대교인들한테 왜 니들은 마귀의 아들이고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 자식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왜 저주를 해버립니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마귀 새끼가 됐냔 말이에요. 왜 마귀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런 무서운 현실을 맞이하냔 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저는 오늘 이 속은 것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왜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결과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속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속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몰랐어? 왜 이렇게 불순종했으면 왜 그렇게 완악하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냐고요. 왜 그렇게 사람 한 명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한 명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 사랑, 인정과 정과 욕심에 왜 이렇게 휘둘리며 살았냔 말이에요. 속았기 때문인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목을 메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왜 사냔 말이에요. 바보같이.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죽고 부인 때문에 살고 죽고 여러분 그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을수록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 뭐예요? 나 속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토록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고 그토록 그렇게 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그 속이는 주체와 속는 자기의 삶을 청산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걸 청산해 보세요. 옛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걸 찢어서 버려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한 명은 누군가가 옛사람 속에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사기당하고 자기의 이 복된 영생의 삶, 이 행복의 삶을 여러분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깨달은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그걸 깨달았으면 여러분 바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한테 속은 자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마귀는 그들의 사탄은 아버지가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속고 살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그래서 거짓은 이전에 우리를 속이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속은 거예요. 거짓에 속은 거예요. 우린 진리에 속을 수는 없어요. 거짓에 속은 거지. 그럼 거짓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 자랑이 막히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자랑이 막히지 않았느냐? 진리가 내 속에 있었다.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뭘 말해요? 진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어떤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진리다.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길의 사역을 끝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아가야 지방에서도 나의 자랑이 끊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짓이 무엇이며 참된 게 뭐냐? 거짓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참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온전하다고 믿는 것이 그게 거짓입니다. 마귀는 무턱대고 여러분 무식하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진리로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날마다 사회 속에서 깨지고 다른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퇴박을 받고 뻐그러지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불편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계속 그런 것만 병들게 해주고 이것만 하면 여러분 다 예수에게 와버린다니까. 근데 마귀는 그런 것도 주지만 동일하게 뭐예요? 그 예수를 찾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여러분 교리를 만들어줘요. 종교를 만들어주고 믿음을 다른 믿음을 줘버린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일수록 뭐예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잖아요. 이단일수록 이 말씀을 더 집중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엄청나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만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에 다른 것을 입에 불어주는 거죠. 다른 것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물고서 이것만이 진짜라고 그렇게 신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강하게 다루죠. 신천지는 군사훈련처럼 해요. 실제로 이런 청년들 걔들 훈련할 때 밤에 걔들 학습 훈련할 때요. 어느덧 그 청년들 밤에 막 이렇게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그런 훈련 다 시키고 그럽니다.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가끔 영상 보세요. 이만희가 등장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런 거 어디 있어? 방석 딱 하나 주고 거기다 무릎 다 꿇고 앉아요. 60대, 70대, 80대든. 박수도요. 완전 공산당보다 더해요. 막 박수 치는 것들 보면 완전 강력하게 하잖아요. 통일교도는 더 하고요. 그들이 왜 그 권위를 인정합니까? 그 교주를 통해서만 자기들 구원받는 게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주가 전한 말, 이 말씀은 교주만 하는 거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나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말, 다른 교회에 끼웃거리지 말고 그 쓸데없는 호기심 그만 부리고 여기에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이제 이전의 삶이 여러분 많이 청산되기를 축복해요. 자, 고린도 11장 아까 10절을 봤잖아요. 10절 봤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이제 12절 읽어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전에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한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나오는 진리를 나는 계속 선포할 거다. 그대로 할 거다. 안 바꿀 거다. 이해되세요?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다른 말, 다른 교훈에 미혹된 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교인들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해요. 어떤 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재정을 내가 많이 얻어서 많이 받아가지고 쓴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 니들 그런 거 봤어? 내가 그런 걸 봤어? 내가 뒤로워서 니네들 돈을 안 받아. 니들 사례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가 일을 했다. 고린도에서. 그런 말까지 나와보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 가장 꼴통들이거든요. 사례를 할 줄 몰라요.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괜히 이들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안 받는다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소문을 퍼뜨려요? 바울이 뒤로 다 개인적으로 교인들의 돈을 받고 있다. 돈을 달라가지고 다 받고 있다. 이런 짓거리까지 한 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에 들어온 이런 이단들, 다른 말, 다른 교훈하는 이간질하는 세력들, 마귀의 이간질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바울을 배도하고 배신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찌르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속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바꾸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왜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하겠느냐 하면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사도들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도들과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 이 녀석들이 자꾸 내 흉내를 내면서, 바울 흉내를 내면서 뒤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바울과 동등해, 나는 바울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나, 나는 바울 목사님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회를 엿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멍청한 교인들이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 동급으로 인정해주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바보 같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생각을 해봐라. 누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계속 치고 나가면서 말했던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저것들은 뭐예요? 내가 헛말을 가지고 평가만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말에 빗대어서 다른 말을 좀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말을 해줘야 거기에서 한마디로 비평하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니들 나처럼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니들이 한 번도 지금 듣지도 못한 말을, 그리스도에게 내가 들었던 말을,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신 말씀을 니들 말할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나는 계속 그걸 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평과 이런 이간질만 하고 있지, 그것들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계속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 퍼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 사역을 계속 하겠다. 봐라. 저들이 나를 흉내내면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사도 같은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그런 존중받으려고 그렇게 이간질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세력들을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난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에요? 응? 물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걸 왜 봐요? 페이퍼를 왜 보냐고 읽으랄 때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에요? 예. 흉내내는 애들이 거짓이죠. 아니 흉내를 내면 제대로 내야지. 흉내를 내면 제대로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도들의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예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흉내 내면서 그보다 자기들을 다른 것으로 업그레이드 해본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더 바울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영적으로 뭔가 자기가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런 짓들을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한 거예요. 오늘날은 말도 못하지. 오늘날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자, 12절을 읽었어요. 13절.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오직 말씀 그래야 만날. 근데 지들이 받은 말씀이 직접 그리스도에게 받은 말씀이 없어. 바울은 사도잖아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만나고 본 사도는 아니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10년 가운데 영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사도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거의 70%를 썼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여러분 신약 아닙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부터 신약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신약 성경이 거의 70%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분에게 오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 이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안에 쌓여 있어요. 그것이 계속 내보낼 수 있어. 근데 뭐예요? 거짓 사도들은 없어. 그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오는 거, 선악과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선악과로 여러분 선과학으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짓 사도, 가짜 사도, 거짓말하는 사도. 그러니까 사도란 말 자체 붙이는 것도 참 말이 안 되지만 이것들은 뭐야? 사기꾼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이것들은 거짓 사도다. 이들은 속이는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참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속이는 일꾼이야 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속이는 놈들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원래 정상적인 원전의 내용들이 원래는 그냥 다 고급 언어로만 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다 써놔버린 거예요. 자기를 뭘로 다 가장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다 거짓말로 가장한 가면을 쓴 가짜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들을 고발했어요.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미 이들의 거짓의 원조, 거짓의 아비인 마귀도 항상보다 광명의 빛의 천사로 진짜 좋은 천사로 자기들을 가장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2, 15절에서 이들의 정체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들은 속이는 자라 이거예요. 속이는 자. 이 속이는 것의 전문가들이고 이들의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 속임에 이 꾀임에 누구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까지도 이렇게 다 속아 넘어가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알겠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정말 거듭난 아들들이라고 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진짜 거듭난 아들들은 넘어가면 안 되지.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 믿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런 다른 말에 넘어가면 안 되지. 출처가 없잖아. 출처가.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 그리스도의 진리잖아. 출처가 정확하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서신서에 뭘 말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2004년 얘기를 자꾸 하죠. 왜 그래요? 난 여러분이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완전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사생 결단을 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안에 나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기 시작한 그 놀라운 날이었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선자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이 진리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나왔겠어요? 내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고요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냐고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사들이 흔하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안 분들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가정을 제가 책을 쓸 수 있겠어요?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살고 홍해 건너가고 여러분 요단강 건너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뭔가 책을 하나 써보세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하나 써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인들은 쓸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처럼 바울은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왜? 교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시험에 들거나 마귀에 미혹되어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신약 성경 뭐냐?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음,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구원 프로젝트를 말하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이렇게 진행시키면서 이것을 파괴시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이것을 이제 너희들 미혹되면 안 된다. 이것을 끊어내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다 전부 다. 여기에 뭐 인생 얘기가 없다니까요. 인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을 아예 살진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인데, 자 9절 읽어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 순종하는 속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자 그다음에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아멘. 불의한 뭐요? 모든 속임. 참 이거 나 거짓말 치는 거예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은 뭐 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의 혼을 멸망시키려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자, 뭘 못 받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과 생명 받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속는 거예요. 11절 12절과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거짓된 것은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 거짓된 거, 속이는 마귀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 속이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의 속임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느 정도 임계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의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속이는 자들도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이제 그만,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너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 판단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녀석들이 있는 거지. 걔들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 계속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지. 왜? 심판해보고 형벌 주려고, 지옥 형벌 주려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당해 속는 자들 있죠. 속는 자들도 또한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지 회개시켜서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끝내 여러분 미혹 거짓에 따라가서 거짓 것을 믿겠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 것에 속임당하고 미혹돼서 거짓 것을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도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자, 지금부터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3장 20, 21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다. 아멘. 의인은 없다. 대신 뭐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율례와 규례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장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왜 이런 법을 주셨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이 법을 주셨어요. 네,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여러분 자기가 때로는 가장 극심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속마음은 자기가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한마디로 죄인이 나쁜 사람입니다. 지가 고백할 때는 그게 굉장히 겸손하고 은혜로운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이 너는 나쁜 사람이고 너는 정말 죄인이다 말하면 금방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이중적 구조가 선악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단이 세상과 사람을 동치하는 방법은 선과 악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악과의 선을 의로 여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이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 오신 말씀은요,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히 나눠준 거예요. 여기에는 선악은 있어도 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선은 의고 악은 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속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모든 종교, 사단의 모든 방법은 절대로 선악과를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근데 기독교,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선악과 속에 없어요. 선 속에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 논리가 안 맞아.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바로 선은 예수님이고 바로 악은 마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떨치고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잘못 짚은 거예요. 선악과 속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가장 정말 뛰어나게 설명해 놓은 게 뭐냐? 율법서거든요. 그 율법에는 뭐예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시 한번 읽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분은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된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것은 오직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만을 의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최고의 선한 말씀인 세상에 있는 최고의 선한 말씀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의 율법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지켜 아무리 행한다 해도 단 한 사람도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율법서를 읽으면서 자기들 그대로 행하면 의롭고 자기들 행하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이렇게까지 그래서 난 이런 말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너희들의 담임 목사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말하게 너희들 그렇게 둘래? 너희들 그렇게 할래? 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느껴져요. 이 갈라디 교인들은 또 얼마나 꼴통짓을 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로 쓰는 이 말씀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그 무슨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게 참말, 그리스도에서 온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멘. 아니냐? 예, 이게 거짓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뭐야? 이게 적그리스도, 가짜를 가리키는 자들이고, 그것에 그대로 믿고 넘어간 자들이 뭐야? 그들에게 속임을 당한 속은 자지.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나는 너희들을 속이지 않는다.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는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막히지 않잖아.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과 말씀 나누고 너희들과 날마다 카페 다니고 날마다 밥 먹으면서 너희들 미혹하는 자들, 그들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니?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평과 판단과 그런 것만 하지. 그러면서 지기들이 만든 교리를 더 얹혀가지고 선악과의 교리를 얹혀가지고 선한 말씀이죠. 선한 말씀, 선한 교리, 선한 것. 그 선한 것 중 가장 최고의 봉이 뭐예요? 사랑의 사랑. 이게 계속 사랑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너희들 미혹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있잖아요. 그 사랑장 원래 13장이 차례가 아니에요. 끼어는 거예요. 하도 그런 거짓 사랑을 말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이전에 속았던 자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린 어쩌고 다 뭐예요? 그게 속았기 때문에. 이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와 그들의 천사와 그의 종로로 부역자들인 이 가짜를 가르쳤던 그들에게 우리는 속았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와 사망이 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지금 와서 또 속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볼 낯이 없는 거지. 지옥 가는 게 당연해.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속는 자들을 깨우치는 그런 정말 영웅적인 그런 선한 아들들이 되길 축복합니다.